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묻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한 가지씩 다 문제도 있고, 또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금방 나의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고 말죠. 우리가 모두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안정된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또 더 건강하게 살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좋은 것을 먹어보려고 하고, 또 운동도 해보려고 합니다. 또 관계가 잘 풀리기를 기대하며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대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상하게도 한두 가지 이 상황이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이 한 가지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스치듯이 했던 그 말이 그냥 갑자기 나에게 빗으로 꽂아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던 그 평강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평강, 내가 얻고자 하고 기대하는 그 평강이 바로 그 대상 자체도 흔들리는 곳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직장도,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도, 또 관계도, 또 내 가정과 내 삶에 의지하는 그 삶의 방식조차도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이기에 내가 그것에 기대해 본들 우리가 그것에 어찌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평강이 되고 말 것입니다. 평강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진정 신뢰할 만한 분을 우리가 신뢰할 때 비로소 그 평강이 임하는데요. 어찌 하나님 외에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안정감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참된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시대의 성벽이라고 하면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벽이 쌓아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은 그들에게 있어서 안전한 것이고 또 생명을 보장하는 장소인 것이죠. 그 성벽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고 전쟁이 와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벽 밖에 나아가면 내 생명의 보장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모든 상황이 두려움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견고한 성읍, 그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 성읍이라는 이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안도감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에 무엇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안정감을 주고 있는 성벽이 무엇입니까? 돌로 쌓여져 있습니까? 아니요, 이 성벽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벽은 어떤 성벽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들도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 확실한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 변함없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성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성벽과 외벽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둘러싼 성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될 때 어떤 무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대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병마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마병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성벽,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성읍,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의 성읍만이 아닙니다. 사실 25장부터 볼 때에, 이사야 25장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강하고 포악한 자들의 성읍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친히 빈궁하고 환난을 당하고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피하는 그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25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던 포도주의 연회를 베풀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벽 되어주실 때에 그곳엔 바로 어떤 특별한 민족만이, 이스라엘만이 보호를 받는 장소가 아니라 만민이 구원을 얻고 만민이 그곳 가운데 기름진 것과 저장된 포도주의 연회를 누리고 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오랫도록 저장하며 또 맑은 포도주로 된 것으로 즐기는 그 풍요가 넘치는 성벽, 그 성 안에 누리는 자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만민을 위한 이 성읍, 만민을 위한 성벽은 무엇입니까? 25장에서 그 근거로 또 오늘 26장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성읍은 이 땅에 있는 성읍이 아닌 영원토록 견고한 구원의 성읍이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나라의 성읍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나라의 성읍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는 그 축복의 잔치를 누리는 자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성읍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이 있고 소망이 넘치며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것조차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28장 4절에도 이러한 찬송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 떠날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어찌 죄인 된 자가 어디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인 된 자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의 집,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찾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이 영원한 집, 만민을 위한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견고한 성읍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죽음과 영원한 심판조차 그곳에서 안정감과 참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 성읍을 바라보는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이루신 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나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의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에는 쉽게 잘 쓰지 않는데 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구원의 성읍, 바로 영원토록 있는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으로 세우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견고한 성읍으로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봉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의롭게 된 자의 그 삶의 그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문을 여는 가운데 그 영원한 성읍, 견고한 성읍에 우리가 들어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읍으로 나아가는 자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이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성악가가 화려한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초청을 받았냐면 축가를 부르는 자로 초청을 받고 또 그 잔치를 누릴 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 아름다운 노래로서 그 축하로 결혼식장을 화려하게 꾸며 주었는데요. 또 당연하게 이후에 연회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그 성악가는 연회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회장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하게 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내가 가겠다라고, 연회장에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그 초청에 응하는 응답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와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연회장의 그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 연회장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성읍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피로 정결케 된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을 누리는 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 노력,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의 안식, 그 영원한 성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의 그 부르심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백성됨을,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진 자, 그들이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구원의 성읍이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흔들리는 자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3절과 4절 말씀에 볼 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심기가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내 뜻,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그 안에 있고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참 평강이 있고 그 견고한 구원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하죠. 보이는 것만이 답이다. 손에 잡히는 것을 붙들어야 네가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어찌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바뀌면 그것조차 바뀌어지고, 내가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어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바로 영원한 약속 가운데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우리 안에 참된 평강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직장이 흔들리면 우리는 무너지고, 건강이 흔들리면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리면 무너지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반석 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부활 신앙으로 서는 자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죽음조차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읍으로 인하여 평강하고 평강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견고한 성읍이 내게 준비되어져 있을 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질 때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비로소 평강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견고히 서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우리 또한 영원한 반석 위에 서서 참된 평강 속에서 오늘 이 밤에 무엇으로 흔들린다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오늘 그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 나라의 그 성읍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영원토록 견고한 성읍,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비하신 영원한 성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성읍에 들어가는 그 문에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새겨져 있는, 이름되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가 상황과 환경으로 흔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생명으로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평강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삶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